지난 추석 명절 기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요 도로들은 차량으로 꽉 차 있었고 공항은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분주하게 연휴를 보낼 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은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심히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총 13명, 그러니까 우리 11명의 팀, 교육자 2명을 포함해서 11명이 갔고 이미 2명의 청년들, 그러니까 그 중에 1명은 1년을 헌신했고 또 1명은 한 달을 작정한 청년, 그래서 13명이 우리 이용재 이미경 사모님과 더불어 함께 어린들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열심히 복음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채로운 표정이 있죠. 저기 그 찜질방 패션이 저 더운 나라에서 펼쳐지는 장면. 그래서 저게 뭔가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어린 양을 표현한 것 아닐까라는 추측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얀 양도 있고 분홍색 양들도 있죠. 그래서 저렇게 청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새벽 기도회랑 또 심야 기도회에서 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를 한 번이로 다녀온 성도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 한번 하나하나 세보니까요. 한번 이 자리에도 한 번이로 다녀오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방글라데시에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대략 계수해 보니까 적게 잡아도 한 70여 명 가량이 되더라고요. 70여 명. 예. 그래서 이번 성도들이 저희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가량이 이제 방글라데시 현지에 보내는 축복의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들은 바로는 이 축복의 영상이 현지에서 그렇게 큰 감동의 통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땀방울을 흘릴 때에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과 사랑을 가정과 집안에서 전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연휴 시작되기 전에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꼭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 부탁도 해오셨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로서 믿지 않는 시댁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기 위하여 아마 많은 헌신들도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복음 전도보다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느라 도대체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어떤 분들은 고하고 스톱하는 그런 걸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사람 보고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하셨지요? 라고요. 시작. 복음 전도하셨지요. 예. 과연 우리의 이 복음은 과연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어떤 이들은 기적적인 치유와 응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허전해서 주님 앞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에, 예를 들어 먼저 믿은 분의 어떤 사랑이나 어떤 선한 삶을 보고 마음을 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을 가리켜 화해의 메신저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번 새생명 축제의 주제 성구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과 하나님을 예수님의 보혈로 화해시키는 직분, 또 화해케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이 화해의 메신저가 됐다는 사실은 감사함도 있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지니게 하는 가르침이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의 VIP를 이 가을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화해의 메신저가 되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화해의 메신저가 되려면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우리의 VIP를 품으셔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부요함 때문에 행복을 간증했죠. 성도가 무명하든지 유명하든지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좋겠고요. 또 성도는 형통하든지 실패하든지
주님의 나의 현장에 동행하시면 그걸로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는 가난해도 오히려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는 분들이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규진 선교사님에게서 추석 연휴 기간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헌신하고 또 많이 나눔을 통하여서 이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형통하게 집을 얻게 되었다고, 그래서 사모님께서도 큰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셨다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파송교회도 없이 믿음으로만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이제 제2의 사역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저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이웃을 마음껏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게 되면요,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넓힐 필요가 하등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인들은 자기들끼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다투고 분열하고 또 비방하고 또 바울의 사도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였죠. 복음이 주시는, 복음 안에 누리는 그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하는 자들도 넉넉히 아버지가 마치 자녀를 품는 것처럼,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품는 것처럼 그들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대원칙이 여기에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처럼 내가 받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후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선대하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많아지기 직전에 우리는 누군가 아무개를 품어주는 넉넉한 품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행히도 17살이 되기까지 아무도 저를 복음으로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 분명히 교회 다닌 친구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를 이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교회로 초대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가장 절정이 바로 5학년 때였는데요. 그때에 제 한 친구가 제게 선물을 주었는데 무엇을 주었냐면 이 돌로 만든 석가모니 부처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부처의 이마에는 보석 같은 것이 박혀 있었는데 그 친구 하는 말, 경철아, 우리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이거 필요 없어. 너에게 선물로 주마. 저는 기쁨으로 그 선물을 받아서 무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 책상 앞에 있는 지성소, 제 책상 정가운데 한 위층에다가 딱 모셔놓았었습니다. 왜 그 친구가 저에게 경철아, 너도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왜 그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제가 아직 그 친구를 만나서 원수를 갚지 못했는데요, 꼭 만나서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보기에 저희 가정과 쟤는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아마 제가 목사가 될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이거 석불이나 받고 떨어져라,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에 제 주변에는 저를 품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하나가 바로 손동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저를 늘 품어주면서 제 초신자 시절 저와 함께 학교도 가고 저와 함께 교회도 다니면서 늘 저를 선대해 주었습니다. 또 박노재 집사님, 정종산 집사님, 신종호 집사님 등 참 많은 분들이 저를 품어주면서
저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부요함을 동경했고요.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저를 마음에 품어주었던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의 부요함을 먼저 누릴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한 명 한 명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내가 품을 나의 VIP이죠. 그들을 먼저 마음에 품어주십시오. 마음에 품게 되면 내가 그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 떠오릅니다. 전화도 거시고 또 엽서도 보내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부모처럼 그들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이제 그들도 복음의 빛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품겠습니다라고요. 시작. 마음으로 먼저 품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해의 메신저가 되려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확신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멍에란 우리 소 두 마리에 동시에 짊어진 어깨에 끊어진 도구를 뜻하죠. 3개의 밭을 갈 때에 쓰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뜻은요, 믿지 않는 분들과 만나지도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 다음 보세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결국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뜻은 뭐하냐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되 안 믿는 사장님 또 안 믿는 일터의 직원들과 함께 살아가되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별된 삶. 다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17절과 7장 1절에 등장됩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떠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부정한 삶을 조금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7장 1절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즉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요, 또 몸도 구별하고 또 양심도 구별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화해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된 삶을 말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내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났고 무척 가난하고 척박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욕을 너무나도 잘해서 마을 안에서는 욕쟁이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하루 어느 가게 아침에 가게에 갔는데 정말 극한 저주와 험담으로 가게를 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그 주인이 몸서리치게 떨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영국 성공회 성당에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미사를 좋아했고 각종 절기와 종교 예식도 인조했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욕을 하는 사람, 욕쟁이. 어느 날 그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겠느냐, 아니면 죄를 품고 지옥에 가겠느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했음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 자신의 열심으로, 의지력으로 욕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자신의 의지력으로. 그러자 사람들은 존 버년이 저 사람 달라졌어, 새 사람 되었어 라고 마을의 화제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존 버년은 이제 또 다른 죄악으로 고통합니다. 바로 교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런 자지 라고 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번뇌는 자신의 이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 번뇌합니다. 존 버년의 저자 중에 철로역정과 함께 죄인의 괴수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존 버년이 얼마나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절규했는지, 종교로도 안 되고 도덕적인 열심으로도 되지 않는 그가 어느 날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죄인의 괴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죄에서 자신을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바치셨고,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죄를 그가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을 열어 그분을 전심으로 믿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분의 이름을 믿고 자신의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다 버리자 그때부터 그 내면 안에서부터 성결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영국 스펄전 대학교의 피터 머든 교수가 쓴 존 버년의 순례자 영성이란 책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버년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가 시도했던 종교와 도덕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겉만 달라졌을 뿐 깊은 속은 그대로였고 진정한 평안이나 기쁨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5가지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란 무가치한 자라는 뜻인데 사탄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구별된 삶을 예수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 5가지의 사실들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적 사실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불의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이미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자신의 죽음으로 마귀를 심판하셨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는 그 순간 우리 내면 안에 불타는 게 시작이 되죠. 죄를 버리게 되고 내면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내면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구별된 삶을 저절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내가 복음의 본질을 깨달으면 한 번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좌절할 수도 있고 안 믿는 분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주신 이 변화, 구별된 삶을 향한 이 열망,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픈 거룩한 열망은 결코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일터에서 손해를 보셔도 정직하게 세금 납부하며 사업하는 분들 많고요, 또 하루 종일 일터에서 또 가정의 의무를 다하느라 피곤해도 다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타고난 선한 도덕적인 삶 때문에요? 아니에요. 바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자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구별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요. 만약에 내게 구별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심각하다고 여기는가? 또 나는 정말로 본질상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교만해서 복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를 일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이라도 살 수 없다고 믿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하나로만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을 내려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죠. 아직도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요청하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아니면 전도폭발을 훈련받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과연 어디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십시오.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실 때에, 그때 왜 내가 그동안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지 주님 앞에 분명한 이유를 자각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의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해의 메신저가 되려면 복음의 특권을 경험하면서 축복을 나누셔야 됩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특권 가운데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게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이보다 더한 든든한 지원군도 없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예인 건축소 사무소의 소장 이호진 소장님의 고백, 그분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백도 없고 이제 사업 시작하는데 대기업사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전 로비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 회사의 회장님으로 임명합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 회사의 CEO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압권이었죠. 성령 하나님, 우리 회사의 영업이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일터에 모시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그렇게 끼쳐가고 있는 저 간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특권이지요. 17절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누가 우리를 친히 환영하고 영접하냐면 고린도서 6장 17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리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환영하고 복 주신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1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의미하죠. 너희는 내게 아들과 딸이 되리라. 여러분, 만약 누군가 내 아버지 재벌이야, 나 재벌 아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으로는 많은 그런 부러움의 동경을 받겠죠. 그러나 저희는 그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돈의 주인 대신, 이 땅의 모든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거든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기에 저희는 마치 강대한 나라가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도 파견하고 막강한 외교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의 한복판 안에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국민된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린 세상 나라의 가치관 찬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고 선언하면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도 오겠죠. 그러나 사자가 우리의 일터를 먹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이고요. 또한 이 세상이 불로 우리를 멸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불의 세력에게서 우리를 피하게 하실 것이고요.
또 이 세상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우리가 내동댕이 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 앞길에 9만 바다가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닷길을 갈라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또한 골리앗과 같이 그런 엄청난 이 세상의 세력을 내 손에 있는 조약돌로 무너뜨리게도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밤을 지새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린 특권을 다 나눈다 할지라도 이 하루 이틀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 한복판 안에서 멋지게 구별된 삶을 살겠느라고 결단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자원과 능력들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앞서 이 존 버년의 인생을 제가 연휴 기간에 보면서 참 뭉클했던 것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이제 땜장이의 아들, 또 정말 제대로 배우지 못한 가문에서 자랐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또 이른바 자신의 그 기포드라는 목사님, 이분에게 이제 영혼의 전도자 같은 분인데 자기를 품어주시고 격려했던 분의 도움을 받고 이제 조그만 회중에 이제 지도자까지 세워집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껏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땜장이 도구들 갖고 다니며 이른바 자비량 설교자로 사역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제 정치가 안 좋아지면서 복음을 함부로 증거하는 자들을 마구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 존 버년도 집회를 인도하다가 정부에 의해서 잡혔고요. 정부는 이제 위협합니다. 너 복음 전하지 않으면 풀려줄게. 그러나 존 버년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부르심과 사명, 정부는 말합니다. 너 땜장이 있잖아, 그게 너 부르심이야. 그러나 버년은 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부르심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부의 회유를 거부합니다. 근데 존 버년이 혼자였으면 이걸 거부하기 쉬웠을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존 버년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애는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내는 또 세상을 떠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새로운 아내와 이제 재혼을 했지만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감옥에 잡힌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의 자녀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놔둔 채 옥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저는 존 버년의 생애를 묵상해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했지.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인생.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로 보석 같은 찬란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바로 철로역정, 감옥에서 쓰여졌고요. 존 버년이 썼던 대부분의 작품들이 감옥에서 쓰여졌거나 감옥에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갇혔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컸지만,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12년 후에 그가 썼던 작품들을 통하여 영국 교회가 새로운 각성을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그가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 간 그 다음 해에 영국의 신앙의 자유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그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 그 대가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를 통하여 증거하게, 바로 지금까지도 주님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말하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바자회나 새샘물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중대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과연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통한 영적 각성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퇴보하여 그저 종교나 도덕의 그런 굴레 속에 퇴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과연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나의 가정과 일터,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이 가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아니 한국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그 능력과 축복과 특권으로
위대한 영적 각성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 내 영혼은 복음으로 각성되어 있나이까? 내 영혼은 혹시 퇴보하고 있지 않나이까? 정말 진지하게 복음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고요. 두 번째로, 복음의 그 부요함을 누릴 때에 생각나게 하시는 VIP들, 품는 사람들, 정말 품어져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1년, 2년, 5년, 10년, 100년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이 가을 정말 저들의 입술에게서도,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안 믿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저들을 품겠나이다, 성령님께 모든 결과를 맡긴 채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노란 결심, 나의 VIP를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실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며, 또한 아버지, 어제의 믿음의 그런 결실이 또다시 나의 경험이 되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열망하나이다. 당신의 몸된 공동체, 아버지 주의 핏값으로 사 당신의 신부된 우리 귀한 공동체, 아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있나이다. 보좌로부터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득히 복음을 통한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 VIP들을 마음에 품고 저들을 사랑하여 주며 정말 저들을 향해 내 입술을 활짝 열고 아버지 저들을 향한 내 마음을 활짝 넓히 몰인하여 아버지, 이 가을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을 맺는 내 영혼의 영적 각성의 아름다운 가을이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열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새로운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한, 어제보다 더한 구별된 삶의 증거들을 가정과 일터의 한복판 안에서 믿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우둔한 마음, 우리의 우매한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날마다 복음 앞에 영적 각성을 누리기를 열망하며 이 가을 우리와 우리의 사랑방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위대한 각성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